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요. 그리고 정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도대체 내가 사는 것이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또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붙잡고 살면 돼요.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변할 수 없는 것을 본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본질이 뭐냐?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결코 손을 놓아서는 안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하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요약해서 그것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가스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 예수를 우리가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편지라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항상 사도 바울은 인사하거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인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사는 어떤 인사냐? 복음의 인사예요. 복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관한 인사가 어떤 인사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시시한 것처럼 여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야지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냐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활절을 지났지만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셔.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방금 그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오주요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이 말합니다. 찾아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보장됐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전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원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바람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바람,
여러분 개인에 대한 바람 다 있어요. 뭐 그걸 다른 말로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분이고 그분을 붙잡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나름의 그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주님의 소원을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바람이 뭐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예요. 첫째, 교회가 하나 되는 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꿈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있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찾아갑시다. 이것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핵심 내용이 21절 22절이에요. 교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그 저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제자들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그 자식에게 마치 유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없더라도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 소원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 가운데 분란이 있었던, 분파가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그래갖고 그 파당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심지어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편을 든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다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는데 너희가 그런 이유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 반드시 하나가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교회 생활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은 교회가 나눠지는 걸 원해요. 여러분, 사단의 뜻이 몇 개가 있죠? 사단은요,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잖아요. 여러분,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됐든 아니면 친구 간에 됐든 가정이 됐든 그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그것은 사단에 붙잡혀 있었다, 그렇게 봐도 틀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그 분열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하는 경우가 허다잖아요. 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대다수가 사단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교회는 뭐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 보여요? 이복자 목사님, 지금 화면 보여요? 네. 자, 화면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법궤라 그래.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두 돌판 10계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를 담아 두었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저 함 속에. 그리고 그 법궤 함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뚜껑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죄소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 다른 말은 속죄판, 이러기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가지고 시은소, 시은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화면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법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있잖아요. 두 천사가 마주하고 있는데 천사의 날개가 접혀 있어요, 펴 있어요? 펴 있어요.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히브리 말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는 이 속죄소 위에 앉아가지고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날개를 폈는데, 날개를 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된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다. 이게 뭐냐면 천사가 둘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벌써 이 두 천사는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하나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는 하나 되는 일에 애를 써야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등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서로 마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주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이 모습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모습.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세계 열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이 하나 되는 꿈을 예수 그리스도는 꾸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7절 본문,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뭐하라? 형제를 받아주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고요. 남의 거 내가 훔친 적 한 번도 없고요. 뭐 남을 등치거나 속이려고 그런 생각도 먹지 않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주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 9절 또 교도합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오늘 본문 방금 읽은 8절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은 나름대로 다 일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낳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뭐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 로마 교회는 여러 부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로마인이 있었죠. 로마 교회는 헬라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인이 있었죠. 로마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지켜서 하나님과 나는 여전히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들도,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 민족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 사람은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학문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살아온 그들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대로 복음이 세계 열방에 퍼져갔잖아요. 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내가 다시 재림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바람대로 복음이 세계 열방에 퍼져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고창 땅이 여기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결국 누구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대로 정말로 제대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절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1절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5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바나바가 나오네요. 바나바는 누구냐? 귀족 출신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물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시므온은 이 성경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랬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 검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출신의 시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흑인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루기오라 그랬는데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어요. 이 구레네는 어디나 로마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루기오는 로마의 배경 아래 로마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사람 마나인이 나왔죠. 마나인은 어떻게 소개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랬죠. 헤롯의 친동생이 아니고 뭐다? 젖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마나인의 어머니가 헤롯에게 젖을 먹인 유모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나인은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권력과 관계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울. 사울은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사람이 서로 각기 배경과 출신과 그런 성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짜로 하나 되기 어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두 가지를 다 실행했던 교회예요. 자, 예수님의 바람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람이에요. 두 번째, 세계 열방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일교회가 2006년도에 개척이 돼가지고 2011년도 9월 28일 날 우리가 네팔에 김한국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돕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감당 못하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꿈 두 번째, 열방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할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해요. 13절.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우리 교회가 건강한 비결,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바람을 우리가 실천하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애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열방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도 알고, 그러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황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남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 두 가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